상태 메시지를 보니까는 거기에 이런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주제 파악. 그것도 강조 표시해서 점을 찍었더라고. 주제 파악.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고 나서 주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지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을 꿈꿨다는 거죠. 그게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포함한 아담의 후손들이 또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연약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정욕들을 향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할례와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 정리하는 최종 정리편에 해당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죄의 지배에 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랑하고 긍지를 갖고 있는 율법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만 있는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사에서 주신 율법이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정작 지키지 못해서 그들도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죄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헬라인, 서구 문명의 기초를 닦은 사람들입니다. 철학, 문명,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 사람들입니다. 지성을 개선시켰어요. 삶의 질을 개선시켰어요.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렇게 철학과 문명을 발달시킨 그 헬라인들도 뭐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율법도 문명도 죄인된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을 죄인이라 말하는 거 쉽습니다. 맞아,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잘못했어, 몹쓸 짓 했어, 말하긴 쉬워요. 근데 정작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친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심판당하고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은 세워졌습니까?
아니 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기초가 어떤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 시작해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한 것 같아요.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 있죠. 분명히 잘못했어요. 야, 너 이거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거 잘 깨닫고 다음에 그러지 말고 훈계를 해서 너 이거 좀 해야겠다. 벌칙을 주죠. 그걸 잘 수능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쟤도 합니다. 쟤도 하고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쟤도 하고 다 했는데. 이런 아이도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노와 심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를 정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을 좋아하세요. 정직.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합시다. 정직한 성도가 됩시다. 정직한 성도. 자,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집에 있다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기 시작하지요. 자, 우리 10절과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기서 의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의인이 없지? 이 땅에 지금 의인 많은데. 가는 사람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물질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 돕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의인들 많은데. 많잖아요. 자선사업가들, 봉사자들, 구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의인 아닌가? 그런데 왜 의인이 없다고 그러지? 자,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차이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즉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착한 일 한다, 이런 도덕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의인이라 평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또 칭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본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보게 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의인이 없는 세태가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반대로 적용하면 돼. 그럼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 하나님 기뻐하신 의인은 누군가? 하나님을 깨닫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차이점을 좀 더 집중해 본다면 어떤 차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행하고, 즉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된, 즉 믿음이 있는, 믿음의 전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공헌을 하고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의인이라는 표현들을 잘 보세요. 바로 그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말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죄성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 타락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타락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자기 정욕이 원하는 대로 행해요. 그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지도 못하니까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뭐요?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뻐할 뜻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런 의인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죄인의 실상을 드러내줘요,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석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함과 같으니라. 듣기만 해도 살벌해요. 근데 인간이 이런 거예요. 열린 무덤, 상대를 해하면서 뭔가를 얻으려는 거죠. 속임, 독사의 독, 저주, 악독, 피 흘리는 데 빠른 발,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자,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생과 파멸이 있어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안하죠. 두려워하죠. 자,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땅의 죄인들이 이런 모습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잘 사는 것좀 보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 길은 파멸이요, 그 길은 고생이요, 평강 알지 못해요. 또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 두려운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불쌍해야 합니다. 불쌍해.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은 그들도 없어서, 그들에는 없어서 그들은 정말 파멸과 죽음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국적 운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평강 없이 사는 거예요. 마치 죽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사는 거죠.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이웃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셔.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죄인의 실제적인 삶을 가운데서 두드러진 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입술과 혀의 죄입니다. 입술과 혀의 죄예요. 목구멍, 혀, 입술, 그 입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죠. 근데 뭐야? 거기에 뭐가 있다? 독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부정직하고 얼마나 야비하며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부적절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베트남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검에는 2개의 날이,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달려있다. 그만큼 혀를 통해서 얼마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혀를 통해서 얼마나 부적절하고 부정적으로 이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면서 이것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죄된 본성이 혀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뭐요? 혀에다가 뭘 세운다고 하죠?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 성령을 통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저희 집에 중에 하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최신 컴퓨터 주세요. 최신 핸드폰 주세요. 뭐든지 최신. 밤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해봐라. 그러면 최신 컴퓨터, 최신 핸드폰, 아무튼 뭐든 다 최신이야. 최신. 제가 옆에서 곁들여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기다려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는 언제쯤 주실까? 한 10년 뒤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에이, 하나님께 나한테 주실 리가 없지. 방금 기도해놓고 뭐예요? 나한테 주실 리가 없지. 부적절하죠. 부적절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의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입술이 생명의 입술이요, 또 복의 입술이요, 또 축복의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의 실상들을 낱낱이 나열했어요. 조목조목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부류가 또다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어요. 이제 정리될 판인데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손을 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마저 제압하는 말을 하죠.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아마 마지막까지 버틸 만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율법 있잖아, 율법 지키려고 하잖아. 분명히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라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상들에 대해서, 이 부류들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논박합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은 잘 지켜서,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야.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원래 그게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어 너. 그러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뭔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뭐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고백하게. 율법의 기능은 진리를 비록 안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악하다는 것, 자기 안에 악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그걸 드러내는 거죠. 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 율법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율법이 제대로 기능만 한다면 그 인간은 반드시 절망을 갖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남들은 좀 칭찬하고 아,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남들을 볼 때는 나이스하게 보였지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은 달라요. 내 말과 행위는 그럴듯하게 보이지 몰라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그것을 율법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너 혼자 있을 때 너 뭐하지? 너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뭐지? 율법을 그걸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은혜를 주셔.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던 죄, 내가 숨겼던 죄,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죄까지 뭐요? 끄집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뭐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래 율법의 기능이에요. 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고 나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다쳤어요. 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습니다. 더 잘 알아보겠습니다. CT 찍습니다. MRI 찍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디가 부러졌는지, 얼마나 부러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엑스레이와 CT와 MRI를 계속해서 찍는다고 그 부러진 뼈가 붙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수십 번 찍어도 뼈는 붙지 않습니다. 그 상태만 드러내준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엑스레이 찍고 CT, MRI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죠.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러졌으니까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엑스레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죠. 그 죄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회복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큰 그림을 이렇게 마련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이 큰 그림을.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쳐줄 메시아로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줄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언제? 예수님 오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역할이 없는 거 아니죠. 그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는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비로소 그때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언제 돼요? 내가 말씀 잘 지켜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그 순간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때 그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의를 거듭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내 더러워진 양심까지 씻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바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불의를 깨닫게 하고 결코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대로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한탄하고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음이 정말 말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은혜의 자격을 주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오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복음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다른 건 절대 붙을 수가 없어. 왜?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거긴 길이 아니니까. 십자가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나의 살 길이에요. 그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면 천국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은 율법이나 그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정죄를 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중간에 살펴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본래 의인은 아니지요. 하지만 뭐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고 내 삶의 주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자, 그 의인의 자격을 주고 나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의인의 자격을 얻었지만은 이 의인의 삶의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아준 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농부는요, 항상 열매를 기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에서 뭘 원하실까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열매, 하나님을 더 찾는 열매,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